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실 말씀 기대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주님께 순종하는 시간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지금 2022년 한 해가 시작하면서 우리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과 시편 143편 6절 말씀으로 한 해를 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개인적으로 한 해를 여실 때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헌신하거나 혹은 주님께서 기도 가운데 주셨다는 말씀 가지고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연도에 복음을 선포하고 주를 갈망하는 하나된 공동체라고 저희가 그 타이틀을 잡았고요. 복음을 선포한다라는 말에 있어서 복음이 무엇인지 시작부터 찬찬히 차근차근 해보자. 그래서 마가복음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두 번째 시간이고요. 네, 지난 시간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 했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네, 복음의 시작이라는 선포가 바로 기독교의 출발이 어떻게 되었는지 바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됨을 우리가 함께 선포했었고요. 시작 부분에 이 복음의 시작을 선포하는 전도자가 있었죠.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선포했었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살펴보았고요. 예, 그 내용을 알았다면 우리도 침례 요한처럼 함께 침례 요한이 받은 그 소명 그대로 저희도 함께 그 소명 받아서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 맞다. 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창세기를 압도하는 새로운 시작이 바로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여기서 마가복음을 그냥 단면적으로 보는 것보다 좀 배경까지 우리 같이 살펴보았었는데요. 2000년 전에 있었던 로마 통치하에서 살았었던 그리스도인들의 그 슬픔과 또 그 고난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어떤 파워풀한 선포인지 우리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묻어나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가와 베드로는 정말 믿음의 부자지간이었었죠. 베드로가 마가한테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만큼 전수해지고 싶은 신앙의 핵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마가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고요. 네, 그들에게 진짜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지금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고 있는 많은 시간들 그게 끝이 아니야. 우리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 진짜 게임 체인저는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지난 시간에 같이 고백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그 외침을 우리도 침례 요한처럼 같이 또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쩌면 같은 맥락일 수 있는데요. 우리 수양의 그 금요일 토요일 말씀 들으면서 더 주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경험들을 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어떤 이런 말씀의 잔치상을 맛본 우리가 당연하게 이 잔치상을 또 자랑하고 또 맛보여주고 싶겠죠. 그래서 걸어 나가고 싶겠죠. 저는 그 부분이 너무나 자연스러울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뭐 율법이고 명령 이런 걸 떠나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이지 않습니까?
우리 잔치상을 맛봤기 때문에 이 잔치상이 얼마나 맛있는지 가서 자랑하고 싶고 또 다른 사람 데리고 가서 또 맛보여주고 싶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뭐 말하기도 전에 내가 스스로 우러나는 마음일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이 잔치상을 자랑하고 맛보여주고 싶어서 걸어 나가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두 가지를 중심으로 주님은 또 우리가 어떻게 이 잔치상을 보여주러 나가는 사람이 되는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목회자의 길을 걷다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맨 처음에 첫 헌신을, 첫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냥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거든요. 그 중에는 존경했었던 신앙의 선배님들도 방향을 잃고 헤매는 분들도 종종 보았었고요. 뭐 여러분들도 심심찮게 뭐 뉴스나 이런 매체 통해서 기독교 지도자들 중에서 예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갑자기 지탄받는 여론의 어떤 그 핵심에 서신 분들도 종종 보셨을 거예요. 시작은 분명히 복음이 있었는데 시작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처음 방향을 잃고 나중에 좀 안 좋게 되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죠. 처음과 동일하게 끝까지 가시는 분들이 어쩌면 많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결같이 나가셨던 이 신앙의 선배님들은 우리가 따라가는 어떤 모델이 되는 것 같아요. 주기철 목사님처럼. 이런 분들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가 되는 것은 처음과 동일하게 주님께 드린 사랑의 고백이 변함없이 쭉 지속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뭐 목회자뿐만 아니라 뭐 기관들, 뭐 제가 몸담았었던 학교도 기독교 이념과 복음을 중심으로 그런 가치관을 살아내고자 하는 학교였었는데 제가 5년 전에 생겼던 학교가 마지막에는 뭐 운영진의 탐심과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해관계 때문에 결국 이제 귀한 학교가 폐교하게 되는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그런 시간을 지나가다 보면 거기에 공동체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리더나 할 것 없이 다 아픔에 휘말리게 되어 있어요. 저도 사역도 중단하게 됐었고 저희 가정도 무척 힘들어져서 뭐 학교 다니던 아이들을 제가 빼서 홈스쿨링도 시키고 그런 시간이었었고 저도 2년 동안 사역지 없이 있었던 상황이었었고 아무튼 이렇게 처음의 믿음을 끝까지 지켰고 처음의 삶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참 고통스러운 경험들을 겪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처음에 시작한 그 복음의 정신, 처음 붙들었던 그 메시지, 처음에 받았던 그런 사명들 이런 게 끝까지 지속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저는 될 거라고 믿고요. 그렇게 감사한 그런 시나리오로 저희가 엔딩을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주님이 오늘 마가복음 시작하면서 첫 메시지, 처음 선포하신 것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시작 부분에 맨 처음 이르시되 주님은 이걸 끝까지 붙드셨죠. 그리고 주님이 붙드셨기 때문에 우리도 여전히 끝까지 이걸 붙들어야겠죠. 자, 첫 번째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마가복음이 맨 먼저 기록한 게 무엇인지 우리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처음 30년 동안은 그냥 목수로 사셨어요. 네, 태어나시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의 역할로 공적인 사역을 하신 게 아니고요. 오랜 시간 그런 사역의 무대에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30세가 되시던 그 해에 그때부터 드디어 복음의 역사에 등장하십니다. 물론 태초전서부터 이루어진 복음의 역사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르시되라는 이 기록이 쓰여진 순간 바로 30세가 되시던 해입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
네, 행적 그런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 15절 첫 등장. 네, 마가복음에서의 첫 등장이죠. 예수님이 이르시되 15절 보시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네. 그 다음에 또 한 절 지나서 17절 보시면 거기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나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네,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르신 말씀 두 가지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처음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바로 복음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처럼 복음 선포하는 사람들을 만드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마가복음이 이 두 가지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이 일들을 시작 때 선포했었던 이 일들을 끝까지 지속되는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까지 교회들이 시종일관 붙들어야 될 바로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14절 볼게요. 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자, 요한이 이제 붙잡혀 갑니다. 없어집니다. 침례 요한이 이제 역사에서 사라지는 순간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처음으로 공적 사역에 나타나시는 장면이에요. 마가복음 보자면 뭐 다른 복음에서는 좀 다르게 나와 있긴 하지만요. 자, 침례 요한이 구약을 끝내고 신약으로 들어가게 하는 인물이라고 했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신약 시대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 복음의 시작이었었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때가 찼다. 여기 때가 뭐예요? 시간입니다. 시간. 헬라어로는 카이로스라고 하는데요. 보통 시간을 헬라어로 두 종류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뭐 카이로스, 크로노스 이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때가 찼다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 단어가 크로노스인지 카이로스인지 그거는 그닥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카이로스 아주 특별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어떤 특정 순간을 지칭하는 거예요. 자, 크로노스는 물 흐르듯이 쭉 시간이 흘러내리는 거고요. 일정하게. 카이로스는 어떤 일을 위해서, 어떤 선한 일을 위해서, 어떤 멋진 일을 위해서 계획되고 있는 특별한 그 타임, 그 시즌. 자, 너 지금 어떤 시즌인 줄 알아? 지금 영끌해야 돼. 뭐 이런 시즌 있죠. 그 타이밍이야. 네. 격하게 공감하시네요. 네, 그런 타임, 그런 시즌을 바로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지금 때가 찼다는 것은요.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드디어 일하실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카이로스 이때는 뭘 한다고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뭘 하냐면은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복음이 무엇인가요? 복음. 우리 때가 찼다. 때가 무슨 말인지 알았고요. 복음. 이것도 헬라어는 유앙겔리온인데요. 그러니까 유앙겔리온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이 복음 등장하시자마자 바로 이 복음을 외치십니다. 이게 마가복음 저자의 의도이겠죠. 마가복음 저자의 의도이겠죠. 뭘까요? 자, 등장하자마자 마치 급한 사람처럼 유앙겔리온 하면서 복음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마가가 성격이 급해서 그럴까요? 저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베드로 성격이 좀 급하잖아요. 그래서 뭐 곧바로 이렇게 돌진하는 성격이고 막
주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실 때 저도 물 위로 걷겠습니다 라고 하는 성격이기도 하고, 네, 신앙 고백도 가장 먼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가장 곧장 하죠. 네, 그러다가 뭐 주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막으면서, 네, 사단아 물러가라, 네, 너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항상 앞장서서 뭘 해요? 급하게. 저는 그 급한 스피드가 마가복음에도 조금 담겨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어떤 뭐 복음서의 의도이기도 하겠지만, 네, 저희 유앙겔리온은요 승전보를 의미해요. 승전보. 그러니까 전쟁에 나갔다가 싸우고 돌아오는데 멀리 나가잖아요. 근데 멀리 나갔던 우리 군사들이 그 중에 한 전령 하나 보내는 거예요. 메신저를 하나 보내요. 우리가 이겼습니다. 네, 먼저 막 가서. 그러면은 기다리고 있었던 황제가 그 전령을 아주 기쁘게 맞이하는 거겠죠. 그게 승전보가 바로 유앙겔리온이에요. 네. 전쟁에 나갔다 온 사람이 승리를 전하면서 좋은 소식이죠. 네, 승리의 소식이고, 그래서 그때까지 마음 졸이고 있었던, 네, 그 시민들이 이 유앙겔리온을 듣고 기쁘게, 예, 막 환호성을 질렀을 겁니다. 네, 어쩔 때는 이 유앙겔리온 때문에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소식이 되었을 때도 있었어요. 네로가 어떤 소식이라고 전하면서 이제 유앙겔리온 하면 이제 기독교인들한테 뭐 이런 일을 처형해, 뭐 집행해, 어떤 이런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전하는 소식 혹은 황제한테 전하는 소식, 그래서 계속 이제 유앙겔리온으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전령이 유앙겔리온을 가지고 로마에 사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네로한테는 기독교인이라는 그 원흉들을 처형하는 그 소식, 그러면 그들한테는 그게 와 날뛰는 뭐 유앙겔리온일 수도 있지만,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소식이 되겠죠. 그래서 마가복음 저자는요, 이게 이 유앙겔리온이 누구의 유앙겔리온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래요. 로마 황제 네로의 유앙겔리온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예수께서 14절에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정확하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적혀 있어요. 로마 황제가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고요. 그 유앙겔리온이 아니라고요. 진짜 왕, 너에게 지금 전달되어지는 이 유앙겔리온은, 그거는 잠깐 복음 노릇하지, 진짜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야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 누가 선포하는 유앙겔리온과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유앙겔리온. 무엇을 의미합니까? 로마의 주인 따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 천하,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선포하시는 그 유앙겔리온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 초대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의 유앙겔리온 했으면 얼마나 흥분되었을까요? 이제까지 들었었던 그 유앙겔리온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로마의 앞저에서 울면서 고통당한 우리 신자들에게 이 문구 하나하나가 유앙겔리온, 하나님의 유앙겔리온, 신의 아들, 네, 신의 아들, 뭐 네로, 뭐 가이사 이런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선포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그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었을지 우리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각자에게도 신의 아들 노릇하는 어떤 뭐 인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가치관이 될 수도 있고요. 2000년 전처럼 우리가 제국의 황제는 없지만 신의 아들 노릇하는, 대세 노릇하는 어떤 인물이나 어떤 가치관이, 그들이 전달해주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혹은 내 직장 상사의 명령이, 뭐 나와 거래하는 어떤 갑의 압력이 지금은 영향력이 있어 보여도, 황제처럼 왕처럼 보여도, 진짜 명령은, 진짜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입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유앙겔리온을 지금 누가 선포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에 굉장히 독특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자주 쓰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 기존의 신자들한테는 이게 독특하구나라고 느끼지 못하는 지점인데요. 여기 지금 누구의 나라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나라. 그 당시에는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전부 네로의 나라, 황제의 나라. 근데 지금 어떻게 선포가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마가복음 자꾸 대조하는 포인트가 로마라는 그 제국이 쓰는 용어를 굳이 그 용어를 차용해서 써요. 계속. 전령이 전하는 그 소식, 유한겔리온도요. 그 용어도 굳이 차용해서 써요. 그 로마 제국의 군사 용어라니까요. 전령들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가이사, 아구스도, 뭐 네로 이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로마 황제에게 쓰는 호칭을 굳이 예수에게 붙여서 불러요. 의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아주 의도적이죠. 왜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나라가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지? 로마 제국 영원히 무너질 것 같지 않지? 그 네로가 영원히 통치할 것 같지? 그 현 시점에서 이 마가복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통치 외에는 전부 허상이라고. 잠깐 보이는 시간일 뿐이지 카이로스, 때가 임박했다라는 거야. 진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임한다라는 거죠. 로마 황제의 나라는 곧 끝날 거야 라는 겁니다. 당시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개념입니다. 감히 어떻게 로마 제국이 무너져? 뭐 미국이 부도날 거야? 뭐 미국이 뭐 어디에 미사일을 맞아서 폐허가 될 거야? 뭐 이런 말하면은 어떻게 뭐 상상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보다 더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가 로마 제국이 무너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진짜 통치자가, 그러니까 진짜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진짜 나라를 가져오시는 거죠. 로마 황제가 진정한 통치자가 아니고, 또 그 로마도 그 나라도 그의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만이 왕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모든 곳, 내가 예수를 왕이라고 부르면 나는 예수의 통치 권역에 들어가는 거죠. 예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모든 곳에서 진정한 복음을 경험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로마 황제가 주는 유한겔리온이 아니에요.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날뛰는 그런 소식인지 모르겠지만 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가져오는 이 유한겔리온은 우리가 어떤 걸로도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환호의 소식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로마의 나라, 네로의 나라가 아니고요. 당연히 그 통치하에 천국 시민이 되는 거는 너무나 상식인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여전히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거절하고 그 복음을 거절하고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회개하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요. 그때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유한겔리온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복음을 거절합니다. 지금 살던 그대로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삶의 방향을 살아오셨나요? 여러분의 지금까지 어떤 삶의 방향이셨는지요? 제대로 된 방향으로 여러분들 삶을 쭉 누려오셨나요? 예전에 저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냥 입술로는 예배고요. 교회에는 갔지만 삶에서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의 즐거움을 다 누렸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이 나라도 가보고 유학도 가보고 제가 뭐 멋지게 보이고 싶은 대로 막 추구해보고 제가 이 타이틀을 붙이고 싶으면은 그 타이틀을 붙이는 방향으로 나아가 보려고 하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돈도 막 지르고 뭐 겉모습도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로 만나서 그렇지, 네, 예전에 예, 저의 그 대학 동기들이나 네, 이런 사람들 만나면요, 사뭇 다른 얘기를 들으실 겁니다. 네, 제가 요즘 전도하고자 하는 그 대상자 중에 하나가 저랑 고등학교, 대학교 같이 다녔었던 후배가 있는데, 혹시 기회가 있으면 저의 그 과거 얘기를 한번 우스개 삼아서 한번 물어보시죠. 아마 입을 안 열 겁니다. 차마 이야기할 수가 없어서. 네, 제가 제 자신을 스스로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막 살았던 것 같아요. 막, 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네, 너무 좋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의 방향이셨나요? 아마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자기를 위해서, 나 스스로를 위해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 그 방향으로, 내가 추구하는 것을 위해서 그 방향으로 사셨죠. 그러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성경은요, 이런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해요.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나를 만드신 분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을 죄인의 삶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정의합니다. 성경에서 죄는 결국 사망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죄는 잠시 즐겁고요, 잠시 나를 만족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즐거움에서 헤어나오지 않고 있죠. 헤어나오지 못할 수도 있고요, 스스로 안 나가려고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 즐거움 끝에, 내가 생각하기에 나의 만족 끝에, 내 행복 끝에 결국 죽음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의 판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끝은.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 앞에 지금 서실 자신이 있으신지요? 하나님의 판단 앞에. 그 판단에 의해서 영원한 삶을 통해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릴 수도 있고요, 혹은 영원한 파멸에 이르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삶의 방향에 현재 자신이 없다면, 그 끝에 서는 날, 그날이 자신이 없다면, 저는 지금 돌이키시길 그렇게 촉구합니다. 돌아서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시면,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그 걸음들을 걸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말이 뭐죠? 누구로 만든다라는 거죠. 누구로, 그러니까 영접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영접한다는 얘기는 뭐 손님으로 영접하든 아니면 뭐 가족으로 영접하든, 여기서는 뭐예요? 왕으로, 황제로, 나의 진정한 통치자로,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맞이하시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 여러분 예수님, 그분을 여러분의 통치자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멘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소식이 복음으로 들리신다면, 진짜 기쁜 소식으로 들린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영원한 통치를 받는 그 걸음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기쁜 소식, 진정한 즐거움이 임할 겁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향에서 추구했었던 진정한 즐거움들이 뭐였는지 간에 상관없이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 복된 소식이 무엇인지 아시게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요. 주님과 영원한 삶을 누리니까요. 그 통치에 영원한 만족감을 얻게 되실 거니까요. 그래서 왕의 자녀가 왕의 딸과 왕의 아들이 될 거기 때문입니다. 그때 선포되었던 대로 오늘도 동일하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임박했습니다. 그것이 우주적 종말이든 개인적 종말이든 어떤 끝이든 아무튼 간에 그 카이로스가 지금 이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선다면 여러분 지금 어떠시겠습니까? 예수님 바로 이 소식을 전하시기 위해 오셨고요, 여전히 오늘 그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임박한 이 소식, 처음 전하신 이 소식, 우리 교회가 끝까지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왕이십니다. 우리 같이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왕이십니다. 아멘. 진정한 통치자이십니다. 주권을 예수께 드림으로써 뭐예요? 가던 방향, 누리던 삶, 내가 중심이 된 나의 모든 영역에서 돌이키세요. 돌아가세요. 주님 쪽으로. 회개하여 새로운 삶에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진정한 통치자가 주관하시는 삶으로 초대합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16절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어부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요? 지금 고기 낚는 어부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시려고 한대요. 그 낚는다라는 의미가 좀 부정적이긴 해요. 뭐 낚인다. 네. 근데 제가 처음 이 마가복음 봤을 때는 그 낚인다라는 그 용어 개념 자체가 없었는데 지금은 좀 낚인다라는 개념이 사기당한다 뭐 이런 개념이더라고요. 어쨌든 좀 부정적인 단어이긴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 유앙겔리온을 전하시기 위해 오셨고 진정한 유앙겔리온을 전하시기 위해 오셨고 또 그 유앙겔리온을 전할 자, 사람 낚는 자를 부르십니다. 자, 시몬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를 만나요. 네. 지금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바로 떠나서 주님 따라 나선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요 이때가 첫 만남은 아니었어요. 네. 뭐 요한복음 같은데 뭐 침례 요한을 따라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요한이 네, 예수님을 지칭했을 때 그에게 따라가라고 네, 그런 장면도 있고요. 어쨌든 예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제자의 길을 떠나지 않았던 모습이에요. 지금 베드로와 네, 안드레는요. 자, 이 두 사람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어쩌면 비슷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또 내 삶의 통치자로 받아들였지만 아직은 이 초청에 응하지 않으신 분들 계신가요? 주님의 이 콜링을 듣고 가만히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변화되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내 삶의 왕이라고 고백한다면 이 초청에 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소유한 백성들은요. 거기까지 나아가도록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안 그럴 수가 없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분들을 보면은 언젠가는 그렇게 하겠지만 조금 현재 상황에서는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저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신다라고 믿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민지이 이런 식으로 말하신다고 지금 저는 믿습니다. 자, 어떤 사람을 낚는가요? 우리가 전에 살던 그 삶을 사는 그 사람에게, 나와 똑같은 나를 위해 살던 그 사람에게, 내 만족을 위해 살던 그 사람에게, 나의 즐거움에 도취돼서 살던 그 사람에게, 나의 명예를 위해 살던 그 사람에게, 나의 인생을 위해 자기 자신에 갇혀있는 그 사람들을 낚아서 천국 시민으로 초대하는 거, 그게 사람을 낚는 겁니다. 이 부르심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받은 공통적으로 받은 부르심이에요. 특별한 부르심이 아니에요.